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의 손을 나온 그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해 있는 거 보면 왼손은 잘 안 나와요. 오른손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 이렇게 기록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나는 절대로 실수도 안 하고 나는 항상 완벽한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노아를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줍니다. 의인이다. 그 의인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노아를 향해서 기록합니다. 의인이고 안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노아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어떤 잘못을 하느냐.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의인이고 안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 하찮은 음식 하나를 가지고 아주 엄청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불순한 일을 행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했는데 노아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완전해서 확실해서 부르시는 아브라함이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세 가지 복을 주셨죠. 큰 민족과 창대의 복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모든 족속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꿈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창세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라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면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옮겨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계속 머물라 했는데 옮겨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이주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내 사라가 얼마나 얼굴이 미모가 출중한가 봅니다. 나의 누이라 하라. 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가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바로의 아내로 들어가죠. 이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일을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도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 멀리 했느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떠나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애굽의 궁에서 살아온 왕자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온전히 떠나가서 그의 삶이 돌이켜 그가 미디안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다시 바뀌는 그 현상들은 바뀌는 모든 환경들은 자기 신이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모세가 거길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오늘 민수기 12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오늘 겸손하다. 모세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온유함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내 주장을 강하게 한 모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수치로는 50만 명이 되었지만 정말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수를 출애굽시켜서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모세, 어마어마한 민족의 지도자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모세가 엄청난 지도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모세를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영웅의 사람으로 이들이 지금도 추앙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하나님의 모든 덕속들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고 붙드셔서 온전히 일어서며 나아가시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창과 물병을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는데 그거를 가져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지키는 아주 절대 필요한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깊이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잠든 사울의 머리맡에 놓이는 그 물병과 창을 다윗이 가져가는 겁니다. 잠들어 버리면 내 생명의 담보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버리면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이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순간에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있던 2장 33절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놀라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들은 성령 충만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다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완전히 바뀌어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아까 우리가 할 때 노아도 아브람도 그리고 모세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성령은 다 주는 것이 아니죠. 오늘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바울이 모세가 아닌 여기 나온 제자 베드로가 우리가 수제자라고 말하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3년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지금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고 많은 수가 따르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받기 전하고 받고 난 후가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전도자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또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채워가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잠깐 내게 부어지는 그 은혜로 깨어나 믿음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가지 않으면 기름 부었고 이 부음을 얻지 않으면 많이 힘이 드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모든 프로그램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의 생각들로 인간의 계획들로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프로그램을 짜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결단코 정령 우리가 받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가서 그것을 행했을 때에 놀라운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얻고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신앙에 묶이고 율법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3장 7절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일꾼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체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적게 놓고 다른 것 하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아닙니다. 복음을 뒤로 미루거나 옆으로 적게 놓으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복음은 조금 밀려나는 상황들을 가끔 한 번씩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밀려놓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2차로 2순위로 물려나면은 결코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이 제1순위가 되고 복음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바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고 날마다 이루어가는 이 삶을 다시 우리에게 주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격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본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다윗처럼 그렇게 나를 인정해 준다면 무엇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기면 건강도 재정적인 것도 내 모든 환경도 열어서 갈 수 있도록 직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얼마나 많느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참 미미합니다. 우리 눈에 띄죠? 미미한 사람들. 너무 소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었느냐?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44절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다 각자의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베드로의 말씀이 설교할 때 듣는 자들에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내 강한 자아를 깨부숴야 된다는 것을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은 보면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 속된 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똘똘 뭉쳐있는 사람, 우리가 옆에 다가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도, 하나님 대적하는 것도, 높아진 것까지도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잡아서 오직 무엇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복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자들, 완전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깨어지고는 부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고 여호와의 방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아버린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많은 은사를 여기에서만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또 나오죠.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니 오늘 이렇게 주어지는 그 성령을 우리는 받고 나가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인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느냐, 하늘에서 부어주는 그 은혜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예언도 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움을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세에 우리에게 주는 그 영원한 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언제 그렇습니까? 말세에 우리 주님 오신 날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임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결론이 바로 구원과 니꼬르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성령도 구원,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느 순간에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면 왜 나에게는 이러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빨리 속히 응답이 임하는 것을 너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지혜도 있고 눈이 열려서 영안을 열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민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만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나를 누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나는 아닌데 성령께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내 입을 벌려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은 여기 표요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항상 삶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오고자 바른교회의 표를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것들 그리고 누가 어떤 것도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아주 견고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될 줄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